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눈이 좀 전국적으로 왔네요. 중부 지역에 2에서 한 10cm 정도 오늘 내린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첫눈 왔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명대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이제 12월에서 이제 우한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2개월 정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약 이제 한 9개월 정도 좀 지났는데, 12월 달에 1000명대가 되네요. 사실은 이제 김장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문화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 확진자들 증가세가 이제 2자릿수로 깼을 때, 잘 잡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대구발 3자릿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태원발 또 나오고. 그런데 그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김장으로 인한 이동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김장을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때도 사실은 집에 있자라는 주의였는데, 김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1000명대가 됐습니다.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부도 그렇고 또 언론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또 언제 코로나 종식이 될지는 아직은 이제 묘연한 상태죠. 그래서 속히 이러한 상황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3단계 정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상황들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이제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번째 시간에는 이제 왕의 무덤이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된 얘기인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집을 새로 지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비용이 8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 짓는데 거의 강남 빌딩의 값어치만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에 노출되기를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집. 그래서 벙커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핵 방사능 물질을 이제 정화할 수 있는 장치까지. 그래서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벙커, 지하 벙커를 지었던 독일 설계자를 이제 고용해서 그렇게 지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그래서 한참 이제 핵 문제 때문에 북한하고 민감할 때, 그리고 이제 무박 2일 이렇게 회담하고 할 때
이 나라의 미래의 그 투명성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별일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표가 돼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다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그 전쟁터만 찾아다닌다는 저널리스트가 연평도에 도착했을 때 미국에서 몇몇 그 방송들이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정전협정 맺은 이후로 한 70년 동안 내성이 생겨서 강화도나 인천 사시는 분들한테 막 전화하면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걱정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살려고 만든 집이 800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제 대통령도 플로리다에 자기의 이제 집이 있는데 몇백만 달러짜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만드는 집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재력, 권력들을 이제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 눕는 거 뭐 한 평이면 되죠. 네? 사람 사는 거 한 평이면 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집에 가서 뭐 4인 가족이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또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뭐 또 청와대 측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3평이면 4인 가족이 살아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네라고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과거에는 그 신문 일면 막 백지로 나가고 막 그럴 때는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우린 이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요즘 현대인도 그렇지만 무덤에 얼마나 돈을 쓰시느냐.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승화원, 보통 이제 그 화장터 이를 이제 다 승화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1시간 반 정도 되면 이제 그 유골을 이제 유골함에 담아서 추모관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좀 비교하면은 좀 쉬워졌다 할까요? 왜냐면 예전에는 정말 기억합니다.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동네마다 장례식 문화가 다르죠. 근데 그 동네는 장례가 이제 발인이 됐습니다. 발인이 됐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그러면 조문객이라든지 유족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지기, 그리고 이제 이 관을 또 메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에 길이 없는데 길을 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까지 따라가냐면 음식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제가 참여했던 장례에서는 그냥 음식이 아니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신탕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 조문객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고생해서 올라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례로 그 산에서 이제 고신탕을 끓여야 되는 거죠. 이제 큰 솥에 밥에 뭐 김치에 뭐 고기에 해서 뭐 다 갖춰서, 그러니까는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날 이제 산에 이제 묘를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석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리석을 또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떼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잔디 심을 거, 그거를 또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정말 일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유골함 가지고 추모관에 놔야 되는데, 또 추모관 그 입고 하는데도 저층은 또
습기가 끼고 이래서 또 중간이나 그 위층으로 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경쟁이 또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문화, 장례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목장, 자연유수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천에 뭐 이제 그 장례 치르는 곳, 그런 곳에는 이제 마치 호텔처럼 만들어놨고 삶과 죽음이 교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숙박시설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800억까지는 장례 어떤 무덤을 위해서 쓰지는 않고 최소한의 이제 그 비용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례를 몇 번 치러서 참여하게 됐고 이제 그 승하원까지 이렇게 따라가게 됐는데 그 유족들의 슬픔이 있죠. 유족들의 슬픔도 있고, 근데 이제 유족들도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남매가 이렇게 있다거나 축구가 많아도 직접 모신 자식이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죄송스러워 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왜냐면 이제 어르신이 작고하시기 전에 요양원에 이렇게 이제 계셨어요. 몇 개월간.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뭐 몸을 움직이실 수 없으니까 다 해야 되니까 했는데, 요양원은 평생 모셨지만 요양원에 모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죄송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인하고 나서 승하원에 도착했을 때 누구보다도 이제 가슴 아파하고, 그런데 티를 잘 안 내요. 근데 보이긴 해요.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거는 보이긴 하는데 티는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저 너머로 이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윤회를 많이 믿습니다. 리인카네이션에서 윤회를 많이 믿고 뭐 카르마에서 업보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동물로 태어나든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문화예요. 장례에 대한 문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그리고 천국의 소망, 영생이라는 소식을 알았다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그 생명에 대한, 나와 함께 했던 그 생명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세계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아니면 동물로 태어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세계관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는 이제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이제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그리고 십자가형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장로님, 교도관으로 계시던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도소 내에서 사형된 사람들의 그 주검을 만지기를 이제 꺼려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함부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 온도가 뭐 40도 뭐 이러면 금방 부패가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위생적으로 좋지 않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어떤 귀신에 들린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도소에서 이제 죽음을 만지기 싫어했는데, 이 장로님이 결국에는 사형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세상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을 때 그 주검을 안고 사형수의 주검을 안고 엄청 울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사형장에 갔을 때 장로님에게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평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함부로 손대거나 이러고 싶지 않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본문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부자입니다. 부자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부자라서 이제 그 자신의 무덤을 바위를 파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면 온천이 다 돌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파서 이제 자기의 미래의 묘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뭐 인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이제 죽음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어떤 왕의 어떤 그런 묘실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고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게 무덤인지 언덕인지도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이 이제 경주의 어떤 고분 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관광하러 다니는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이제 묘실이 딱 돼 있죠. 왕의 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크죠. 거의 산처럼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 왕의 그 묘를 향하는 길도 있어서 그 신도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길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 부자인 요셉이 그 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돌히라고 표현합니다. 빌립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의 이제 공회원이고 그런데 어떤 그 공식적인 그 직함이 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그 빌라도에게 공직자에게 가서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속국이라도 이제 우리의 왕의 신을 편말이 써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왕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국가 대 국가로 굉장히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물론 속국이지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시신 내어주기를 이제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골고다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의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봤을 때는 그 죄목이 황제의 반역과 비밀 결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국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 눈치 보고 가서 시신을 수습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같은 영모의 세력이죠. 똑같이 황제의 반역과 비밀결사의 죄로 죽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극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러니까 죽은 자신의 그 왕이라고 불리는 자를 시신을 수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신을 모셔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을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그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파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세마포로 이렇게 쌓아드립니다.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목숨이겠습니까? 자신의 가문이겠죠. 자신의 가문의 명운까지 걸면서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 했던 그 고귀한 곳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고 미리 배팅하는 걸까? 미리 투자하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서 그렇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본문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예롭게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어떤 소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임이었던 거예요. 물론 12제자에서 자주 언급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고귀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어야 될, 그래서 자신이 누워야 될 묘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반에 눕힙니다. 눕히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그 입구를 막아서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예를 표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탄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장례를 치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왕처럼 모셔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낮은 곳, 일반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건을 다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왕의 묘실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목수의 아들, 아도나이, 고난의 종,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독생자 아들 예수, 이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그러한 그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 묘실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 우리의 왕. 마태에도 이 장면을 이제 기술하면서 우리의 왕,
영원한 왕, 다시 오실 우리 왕,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트랙을 알아요. 아도나이, 고난의 종,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그 부르심,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왕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왕의 묘시를, 자신의 그 무덤을 내어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다시 똑같은 무덤을 위해서 바위를 파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받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피라미드와 같이 웅장한 무덤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영원히 죽음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이 웅장하지 않아도 돼요. 왕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묘실에 예수님이 안치되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돌을 열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길가에서 객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어때요? 전혀 아쉽거나 전혀 불명예스럽지 않은 것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할 건데 아무리 좋은 피라미드보다 10배 좋은 그런 묘실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런 묘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800억이든 8천억이든 8조든 거기에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산 사람은 결코 묘실에 들어갈 일이 없죠. 아리마대 요셉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어떤 경배입니까? 자신이 죽으려 했던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치되어지고 그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장소가 됐어요. 깊은 감사가 되는 거죠. 깊은 감사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대대손손 투어를 시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물론 이제 영국에서 관리하는 곳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이라 하는 곳,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가서 그 무덤 장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도 했고 스스로 자기가 봉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곳이 부활의 장소가 됐어요. 십자가를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평생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미가, 다니엘, 말라기, 그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 즉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그 왕의 묘실에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도록 직접 세마포를 이렇게 싸서
염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가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네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내 안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서 부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종천자교회 김남청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